책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세상 나라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한 가지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느 여름날이었어요. 메뚜기 한 마리와 하루살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네, 하루살이죠. 메뚜기입니다. 둘은 친구가 되었고 하루 종일 함께 뛰놀며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그런데 해가 저물고 어두워지기 시작하자 메뚜기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밤이 오네. 우리 내일 다시 놀자. 그 말을 들으면 하루살이가 배묻습니다. 내일이 뭐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나게 노는데 어떻게 내일 또다시 논다는 거야? 그러자 메뚜기가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완전히 어두워지고 달과 별이 뜰 거야. 그러면 모든 동물이 잠을 자. 그리고 밤이 지나 다시 해가 뜨면 그게 내일이야. 하지만 하루살이는 이 말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메뚜기가 이상한 메뚜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을 때 두 친구는 결국 만나지 못했습니다. 메뚜기는 너무 슬펐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 메뚜기는 또 다른 친구를 사귀게 됩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개구리입니다. 그래서 메뚜기는 이 개구리와 여름 내내 함께 뛰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개구리가 말하는 겁니다. 이제 곧 겨울이네. 우리 내년에 다시 만나서 놀자. 이번에 메뚜기가 웃습니다. 내년이 뭐야? 개구리가 또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겨울이 오면 눈이 내리고 얼음이 얼어. 그리고 우리는 추우니까 겨울잠을 자야 해. 그리고 추운 계절이 지나 따뜻한 봄이 오면 그게 내년이야. 하지만 메뚜기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믿기지도 않았습니다. 개구리가 미친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오자 개구리는 겨울잠을 자러 들어갔고 다시 봄이 왔을 때 두 친구는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너무 슬픈 이야기죠. 그럼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왜 하루살이와 메뚜기는 내년을 믿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단순하죠.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우리가 비록 과장된 이야기로 이렇게 예화를 나눴지만 어쩌면 우리 사람들도 이런 모습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해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의심하고 외면하고 가볍게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상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 여러분은 생각이라는 게 보이십니까? 마음이 어디 있을까요? 말.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렇다고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로 우리 삶의 영역을 이끌어가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생각은요, 우리의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이 마음이 무너지면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경우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가 인생을 세우거나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강력하게 우리 삶을 다스리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누고 있는 하나님 나라도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어? 보이지 않는 나라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하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입니까? 느껴지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아는 것,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이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하루살이처럼 메뚜기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이 근시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원형에 대해서 나눴죠. 기억나세요? 기억나실 거라 믿습니다. 사실 이게 사주 내용을 한 번에 쭉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띄엄띄엄 들으면 까먹고 연결 잘 안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짧게 복습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일까요? 핵심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즉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입니다. 그래서 나라라고 할 때 세 가지 요소가 필요했죠. 무엇입니까? 국민, 영토, 주권.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죠.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있고 그 다스림이 실제로 드러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 하나님 나라의 원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이 왜 하나님 나라의 원형일까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이름 다 아시죠?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리고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권, 왕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었습니다. 왜 기쁨의 동산이었을까요? 단순히 환경이 좋아서 기쁨의 동산이었을까요? 네, 아닌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사람은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누렸고 서로 숨김없이 하나됨을 이루었으며 하나님이 맡기신 세상을 사랑으로 다스리고 섬겼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창조 목대로 움직이며 완벽한 하모니,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기쁨이 넘쳤고 충만했던 곳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형 에덴 동산의 모습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나눴던 내용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 그 에덴의 모습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 나라는 기쁨과 풍성함이 넘치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나라였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런 나라의 모습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에덴의 삶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늘 기쁘고 충만하고 풍성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그렇다면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현실에서 부딪히는 삶들은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가끔 텔레비전을 보면 이 프로그램 중간중간마다 광고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광고들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행복한 삶이 우리 코앞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값싸고 빠르게 배달된 이 음식이 당신의 미각을 만족시켜 줄 거예요. 최신 패션의 이 옷을 입으면 당신이 멋져 보일 거예요. 최신 기술인 이 스마트폰을 가지면 당신은 세상의 최첨단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차를 타면 당신의 품격이 올라갈 거예요. 정말 우리의 행복이 바로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뉴스를 보고 있노라면 우리의 현실이 아비규환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거 때는 세상을 바르게 하고 모든 사람이 잘 사는 세상을 약속하며 분초를 아끼며 거리거리를 누리던 이 정치인들이 매일매일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경제는 늘 위기고요. 사는 것이 힘들다 보니 개인과 각 집단 사이에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갈등이 깊어지면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약한 자를 누르고 폭력과 억압이 반복됩니다. 분명히 이름은 새로운 소식을 전하는 뉴스인데 정작 들려오는 소식은 언제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늘 슬프고 아픈 내용이 반복될 뿐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분명히 참 좋았더라고 하신 아름다운 세상이잖아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성경은 그 이유는 바로 사단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중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은 바로 사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 겉으로는 각 나라의 정치가들, 권력자들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성경의 눈으로 볼 때는 공중권세 잡은 자, 즉 사단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이 세상은 사단의 영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이 세상은 왜 사단의 통치권 안에 들어갔을까? 왜 사단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왜요? 원래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다스리라고 하셨습니까? 바로 사람인 것이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라,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대리자로 사람을 세우신 거예요. 사람으로 하여금 이 땅을 통치하게끔 하셨어요. 그런데 왜 지금 이 세상을 사단이 통치하고 있냐는 것이죠. 네,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면 사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모든 권세와 이 영광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것은 나에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겠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세요. 그때 사단이 와서 이제 유혹하고 시험할 때 사단이 예수님께 한 말입니다. 지금 사단이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이 영광, 이 권세, 이 다스린 통치권이 지금 나에게 넘어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넘어왔을까요? 누가 사단에게 넘겨줬을까요? 바로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셨던 이 통치권을 사람이 스스로 사단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그럼 언제 넘겨줬을까요? 어떻게 넘겨줬을까요? 이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창세기 3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3장의 내용을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깨어졌고 세상 나라가 시작되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강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말했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너희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네,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네, 우리가 기독교에 들어왔다면,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면 수없이 들었던 내용일 것입니다. 우리가 좀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사단이 유혹할 때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사람. 네, 사람이죠. 네, 사람 중에 누구를 선택했나요? 하와이죠. 그럼 도대체 사단은 왜 하와를 선택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자가 더 감성적이니까? 여자가 더 연약하니까? 그래서 이 여자애는 하와를 선택했을까요? 사실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몇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선악과에 대한 말씀이, 이 선악과에 대한 명령이 최초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아담이죠. 아직 하와가 창조되기 전이에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와는 이 말씀을 직접 하나님께 들은 것이 아니라 아담을 통해서 들었을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단에게 있어서 누구를 유혹하는 게 더 쉬웠을까요? 당연히 직접 들은 사람들보다 전해 듣는 사람이 쉬웠을 것입니다. 전해 들으면 아무래도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은 모호하고 조금은 흐릿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직접 들은 아담이 아니라 하와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단이 언제 하와를 유혹했습니까? 네. 이거는 분명히 나와 있죠. 아담과 함께 있지 않을 때, 즉 하와 혼자 있을 때 유혹합니다. 이 공동체가 아니라 홀로 있을 때 공격하는 것이죠. 아주 유혹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공동체에 있지 않고 혼자 있을 때 유혹에 훨씬 취약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 머물고 함께 있으면 쉽게 넘어지지 않아요. 유혹감에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동체 안에 있지 않고 혼자 있을 때 사단은 이 틈을 너무나 잘 공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사단은 어떤 방식으로 유혹합니까? 네. 어떤 방식으로 유혹하죠? 사단이 유혹할 때 보면 굉장히 영리해요. 사단이 어떻게 무섭고 기괴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막 경고하거나 위협하거나 유혹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처음부터 대놓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달콤한 말, 그렇듯한 한 말로 다가와서 이게 우리 마음속에 아주 작은 의심을 심어놓습니다. 하와를 유혹할 때도 동일했잖아요. 처음부터 하와야, 선악과 먹어봐, 선악과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게 아주 슬쩍 이렇게 질문하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 네. 이 질문의 문제가 뭐예요? 원래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다 먹을 수 있다. 다만 이 선악과만 먹지 마라. 하나님이 거의 전부를 허락하시고 단 한 개만 제한하신 것인데, 사단은 마치 하나님이 모든 것을 금지하신 것처럼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교묘하잖아요. 그래서 하와가 무엇이라 대답합니까? 아니야, 우리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을 수 있어. 단지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 열매만 먹지도 말고 만지지 말라고 하셨어. 그때 사단이 얘기하는 것이죠. 아, 그래? 근데 그거 좀 이상하지 않아? 너무 아깝지 않아? 하나님이 그걸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 사실 그걸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못 먹게 하신 거야. 이 말을 듣는 하와의 마음속에 이 작은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게, 하나님이 왜 이 선악과를 우리에게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과연 우리에게 숨기신 것이 있지 않을까? 이 작은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또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선악을 안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선악을 안다는 말이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1대1 하신 분들은 뭐 수없이 들었잖아요. 기억 안 나요? 네. 우리 생각에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선을 구별하고 악을 분별한다고 생각하면 뭐 선을 행할 수 있고 악을 안 행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선악을 안다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선악을 안다는 말은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되겠다는 말입니다. 지난주에 좋다 나쁘다의 기준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이것은 감정적으로 뭐 좋다 나쁘다는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창조 목적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악의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선이고 그 목적을 거스르면 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선악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 대신 내가 기준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이것은 선이다, 이것은 악이다 결정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말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작은 의심이 들어간 하와가 다시 열매를 바라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전에 보던 열매와는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보안집도 하고 먹은집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열매를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의심이었어요. 하지만 그 의심이 점점 자라 확신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와는 결국 이 열매를 따먹고 곁에 있던 아담에게 주어서 함께 먹게 됩니다.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이 말씀에 들었어요. 하지만 또 아내분께서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또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것은 사단의 공격 방식이 지금도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조금 모호할 때 사단은 이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작은 의심을 심어주고요,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합니다. 내가 공무체 안에 있지 않을 때, 내가 홀로 있을 때 사단은 기막히게 그 틈을 알아요. 그리고 아주 작은 걸로, 아주 달콤한 말로, 아주 교묘한 말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의심으로 시작하지만 그것이 점점점 자라 결국은 넘어지고 우리로 하여금 의심케 하고 신앙을 떠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통치권이 사단에게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사단의 말을 믿고 사단의 말에 순종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더 이상 하나님께 순종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단에게 순종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이 통치권을 우리 스스로 사단에게 넘겨준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더 이상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 아니라 사단이 통치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단이 이 세상을 통치하기 시작했을 때 사단이 이 세상의 권세를 잡기 시작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나라가 깨어진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선악과를 먹자마자 가장 먼저 발생한 일이 무엇입니까? 눈이 밝아졌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 밝아짐의 결과가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수치심을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무화과 나물 잎을 엮어서 몸을 가립니다. 이 수치와 두려움이 안으로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동산에 오셔서 걸으실 때 그분의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예전처럼 반갑게 뛰어나가서 맞은 것이 아니라 나무 뒤로 숨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합니다. 본래는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고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이 교제하며 그분의 인재가 기쁨이었던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 대상이 되었고 하나님의 낯을 구하던 존재에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이죠.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원래 이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더라.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관계였어요. 서로에게 숨김이 없고 완전히 투명하며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말 그대로 너는 또 하나의 나라고 고백하는 깊은 하나됨의 관계였죠. 근데 죄가 들어오자 어떻게 됐습니까? 먼저 서로를 향해서 가리기 시작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기 시작하죠. 왜 가릴까요? 그때부터 이제 서로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평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러내기보다 숨기고 감추고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의 벽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관계에서 책임을 전가하는 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원래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는 부부였는데 이제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떠넘깁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함께 하라고 하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여자는 뭐라 그래요? 뱀이 나를 깨워서 먹었어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상대를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책임을 돌리는 관계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3장 16절에 보면 이 부부관계의 또 다른 변화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개역개정 성경이거든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우리가 언뜻 보면 어떤 느낌 같아요? 이 아내는 남편을 너무 사랑하는데 남편이 아내를 다스린다라는 말 같습니다. 네. 여성들이 보면 여성분들이 보면 좀 기분 나쁜 말이죠. 하지만 원어의 뜻으로 보면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게 원하다 라는 말과 이 다스리다는 말은 이 창세기 4장 7절과 동일한 구조를 이루고 있거든요. 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말은 이 죄가 인간을 붙잡고 끌어당기려 한다는 의미입니다. 네. 여기서 원한다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죄가 계속적으로 인간을 붙잡고 끌어당긴다는 말이에요. 결국 이 말씀과 동일한 구조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서 원하다는 말씀을 보면은 아내도 상대를 붙잡고 자기 쪽으로 끌어오려는 강한 욕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내도 자기의 방식대로 남편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또한 남편도 힘으로 아내를 지배하려는 그런 관계로 변화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 번역은 바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서로 왕이 된 거예요. 서로 자기가 주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상대를 지배하려고 통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의 특징이 뭐예요? 힘 있는 자가 통제하고 다스리는 나라인 것이죠. 즉 힘의 논리가 작동되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4장에 이어서 보면 바로 이 세상 나라의 논리가 작동되는 이 세상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이 4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바로 세상 나라의 논리를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서로 왕이 되려고 하는 세상, 자기가 중심이고 싶고 내가 높다고 말하고 싶은 세상인 것이죠. 그래서 힘 있는 자가 누르며 결국 약한 자를 억압하고 제거해버리는 것입니다. 힘을 가진 가인이 힘이 없는 아벨을 죽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 나라가 작동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성을 쌓습니다. 아내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이 왜 성을 쌓았을까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하지만 가인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자기 힘을 더 신뢰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 나라의 특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 자기 힘을 신뢰하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과 섬김 대신 이 통제와 지배의 논리가 작동되는 세상이 바로 세상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성을 쌓고 그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에녹이라는 뜻은 시작, 계시 이런 말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가 깨지고 세상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사랑과 세상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원래 땅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고 사랑과 조화를 이루며 사람을 돕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제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수고와 땀과 고통 없이는 얻어지는 것이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땅이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며 창조 질서가 어그러진 상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표대로 움직이지 않는 세상, 원래의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버린 세상이 된 것이죠. 예,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 나라의 3요소로 나누지 않았지만 사실 이 3요소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이 주권이 깨진 것이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이 백성이 깨진 것입니다. 사람과 세상과의 관계, 이 땅, 즉 이 나라의 3요소가 깨어진 거예요. 즉 하나님이라 깨어지고 세상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럼 세상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자기 자신을 왕으로 세우는 나라입니다. 모두가 자기 중심을 생각하고 자기 유익을 따르고 그래서 힘 있는 자가 통치하는 세상. 왜요? 서로가 왕이고 싶잖아요. 어떻게 돼요? 부딪히죠. 경쟁하죠. 싸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힘 있는 자가 이깁니다. 힘 있는 자는 그 힘을 얻고 나서 그 힘으로 억압하고 강제하고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자기 힘으로 상대를 통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는 갈등과 억압, 결핍, 상처, 불안, 질병, 그리고 죽음까지 수많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나라이고요. 세상 나라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타락한 인간, 깨어진 하나님 나라를, 이 깨어진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원하셨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이렇게 말하면 많은 분들이 예수라고 부르는데 그 전에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아주 간단하게 가장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은 하나님 나라의 원형에 대해서 나와요. 에덴 동산에서 나오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 회복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모습에 대해서 나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중간에 펼쳐진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가시는가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스토리인 것이죠. 그리고 그 회복의 시작점이 바로 아브라함의 부르심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다음 주에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깨어지고 세상 나라의 시작되는 순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가? 나는 어느 나라의 논리로 살아가는가? 사실 성경은 이 문제가 시간이 지나도 계속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 함께 보고 있는 열왕기상에서 아합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아합이 어때요? 이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갖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힘으로 누르고 빼앗고 불의를 행하고 매수하고 폭력을 행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잖아요. 힘 있는 자가 자기의 힘을 이용하여서 자기가 얻고 싶은 거 다 얻는 세상. 그것이 너무나 정당화되어 있고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해도 괜찮은 세상. 이것이 바로 이 세상 나라의 논리며 세상 나라의 방식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하나님 나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준 거예요. 이 나봇의 포도원, 이 땅을 의미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땅 하면 그냥 단순한 땅이 아닌 것을 알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언약과 관련된 것이고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애굽은 세상 나라를 대표하거든요. 애굽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이 나봇의 포도를 빼앗아 전을 만들고 싶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들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기서 이 정원이라고 표현된 단어가 신명기 11장 10절에 또 한 번 나오거든요. 거기서는 채소밭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거기서 이 애굽의 채소밭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약속의 땅과 대조되는 곳으로 등장합니다. 이 사람의 노력과 수고로 물을 끌어대어야 하는 땅입니다. 즉 이 나봇의 포도원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상징하고 아합이 그것을 정원으로 바꾸려고 한 것은 언약을 버리고 이 세상 나라를 추구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열왕기 기자는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망한 이유가 바로 이거야. 너희는 하나님 나라로 부름받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추구한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를 추구했기 때문에 애굽을 쫓았기 때문에 너희가 망한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생각해보면 지금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삶에서는 여전히 세상의 방식, 세상의 욕망, 세상의 논리를 따르고 있는 모습.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어느 나라 소속입니까? 어느 나라의 시민입니까? 우리가 어느 나라의 시민인가 어느 나라의 국민인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 중국 친구들과 같이 좀 있잖아요. 중국 친구들이 가끔 중국으로 갑니다. 근데 신기한 것이 한국에 돌아오면 애들이 툭 쳐져 있어요. 막 상심하고 힘들어합니다. 네. 중국을 떠나고 한국에 온 것이 이렇게 좀 힘든가 봐요. 왜 그럴까요? 우리 생각에는 한국이 더 편하고 환경이 더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 중국 친구들이 한국만 오면 힘들어해요. 중국으로 너무 돌아가고 싶어요. 저도 그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완전히 이제 저희 집처럼 되기 전까지 저도 한국에 들어왔다가 중국 가려고 하면은 마치 휴가 먹게 하는 느낌? 막 이렇게 비행기 타면은 이렇게 부대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생활 방식이 편하고 그 방식이 익숙하고 그것이 그 나라 방식으로 살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나라의 삶의 방식이 그리운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익숙하고 자연스러워야 돼요. 그리고 그 나라의 삶의 방식이 그리워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주를 시작합니다. 이 한 주간에 여러분들은 어떤 나라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내가 어떤 나라의 시민인가에 대해서 좀 알고 질문하며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